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청년부 수련회를 좀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의 마지막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수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정말로 은혜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수련회에 받을 은혜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학자마다 이제 견해가 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96년 AD 96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제는 절대 권력을 쥐고 나를 숭배하라,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 황제 숭배를 이제 로마의 백성들 그리고 식민지에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죠. 기독교 신앙과 로마의 절대 권력, 절대 왕정, 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 뭐 유명했던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젠 다 순교하고 없어지고, 신앙의 1세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1세대들도 이미 이제 순교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된 거죠. 신앙의 1세대가 사라지면서 이 사도 요한만 남은 시대에는 처음 열정과 처음의 사랑을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채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일삼고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성도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핍박과 이단의 미혹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읽지 않고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약간 무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이단의 어떤 그런 어려움,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일들도 생각나고, 계시록에 들어있는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떤 겁박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위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이 7교회가 처한 각각의 상황들을 진단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교회가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배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지금 이 7교회에 대표적으로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제 소책자에 보시면은 이제 한 번씩은 읽어보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일부러 보시면은 개론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교회가 위치한 도시들이 이 소아시아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의 중심지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대표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회람하게 한 거죠. 또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을 쓰는데요. 7교회라는 숫자도 상징 중에 하나인 거죠. 상징으로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냥 7교회, 에베소 교회 너희만 들어, 뭐 버가모 교회 너희만 들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이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성도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7교회에 전달한 메시지에는 일정한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를 부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전달한다 라면서 각 교회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세요. 내가 누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기분 좋게 잘 들어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책망과 경고를 하시고, 너희들이 이건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희 이번 수련회 주제가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착안한 내용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그렇게 분위기를 환기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다 겪어낸 후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식들을 깊이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수련회 그리고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뭐죠?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터키 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 제국, 로마라는 큰 제국 안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상당히 큰 도시인 거죠. 그리고 아주 큰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로마 시대에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라고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데 로마로 연결되는 그 도시 길에 세 개의 길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어졌을 만큼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해상 무역로의 중심으로서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특별한 신이 있었는데 로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성한 여신으로 추앙되었던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무역 도시였고 아주 큰 도시였으니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풍족하게 살았어요. 풍요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지식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분당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본인의 도시를 칭할 만큼 자신들의 삶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고 영적으로는 부패했고 어두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고,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매일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때 키워진 제자들이 주변 도시에 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들이 되어 갑니다. 에베소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어려운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복음의 전략지,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충만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떠나고도 많은 교역자들이 이 에베소 땅에서 사역했고, 이제는 사도 바울 이후에 40년이 지난 시기가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실 점점 쇠락해져 가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말씀으로 충만하긴 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다시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이건 안 썼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뼈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동전에는 7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7별을 새겨놓고 내가 그 별을 주관하는 자다, 나는 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7별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7별을 붙잡고 있고 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을 붙잡고 있는 존재이고 내가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내가 그 교회를 늘 살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친히 살피고 있고 내가 너희가 존재하는 그 땅을 친히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야. 내가 너희를 다 살피고 너희를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너희가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라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 되신 이 만물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수고, 너희의 수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지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굉장한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라는 것은 자칭 사도,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니골라당이 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게 버가모 교회 때 함께 더 나눌 텐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니골라라는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 거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건데, 발람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뜨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의 문란한 성생활과 우상숭배의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니골라 당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와 문란한 성생활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세속주의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결코 수용하지 않고 바른 교리를 너희가 잘 사수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세속주의와 이단의 공격은 우리 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처럼 경건한 분별력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이 일들을 너희가 잘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힘써야 할 일인 거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핍박도 견디어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웠던 것처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잘 배워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 교리들을 잘 지켜온 교회였어요. 그래서 워낙 교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 워낙 정통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리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이단들이 아무리 침투하고 우상숭배를 아무리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가 되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너희가 잘하였다, 수고했다, 너희가 참 교리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교회야, 니네가 진짜 잘 배우긴 잘 배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신 뒤에 책망으로 이어지는데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할 때부터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진리를 위해 이들은 끝까지 노력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40년 동안을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켜왔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됐냐?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된 겁니다. 오직 그냥 그 말씀 사수하는 것, 그 말씀 지키는 것, 교리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어서 그냥 형제와의 아픔과 형제의 그 슬픔은 도외시한 채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진리는 사수했지만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해보셨나요? 은서자매도 왜 이렇게 노려보세요? 첫사랑을 다 해보셨겠죠? 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첫사랑,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것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낌없이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남에게 주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 계명을 받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물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제자인 증표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친구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처음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교회였어요. 이단의 흔들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여긴 안 되겠는데 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서 서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잘 훈련된 교회였지만, 제자들로서 잘 자란 교회였지만 실천이 부족한,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모태신앙인 청년들도 있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청년들, 우리가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또 성경 말씀 웬만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30 몇 년이죠? 여년? 130여 년의 세월로 쌓아진 그 어떤 교리적인 탄탄함. 우리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설교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설교들로 인해서 쌓아진 지식들 너무나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리적으로는 참 뛰어난데, 너희가 말씀 배운 거 잘 배우고 너희가 그 이단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이겨낸 거 너무 수고했는데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의 또 기쁜 것이 있다면 서로 함께 기뻐해주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신 후에 해결책 또한 제시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하라라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냉랭한 사이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많잖아요. 그쵸? 저 주일학교 출신이다. 한번 김포제일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거의 반절 정도는 거의 주일학교 출신이신데 주일학교 때 우리 어떻습니까? 서로 너무 사랑하지 않나요? 서로 뭐 거리낄 것 없이 형, 누나, 오빠, 동생 하면서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각자 살 길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사이가 우리 사이에서 냉랭함이 감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없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냉랭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형식적으로 변했는지, 언제부터 서로와의 만남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는지 찾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적인 경건과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차갑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고 장점이라고 말했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잘 알고 외부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진리를 잘 수호한 것.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단점, 책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랑일 수 있습니다. 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하시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처음 마음을 다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처음 사랑을 가져 그 사랑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직접 가서 실천해라라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도외시했던 행동을 다시 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 친구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 친구에게 관심 가져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다시 경건의 시간을 실천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쌓고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힘써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옛 감정에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고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가정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내가 항상 섭섭해하긴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막 불타오르거든요. 제 마음은 항상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항상 예뻐 보이고 보고 있죠. 항상 너무나 예쁜 아내인데 뭔가 연우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역에 집중하면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한 모습만 항상 보이나 봐요. 그리고 아침에 집에 나올 때도 저희 연애가 아니지. 결혼 초 때는 항상 막 집에 나서고 이럴 때 이렇게 허깅도 하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오는 게 바빠가지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면은 오빠 변했어. 오빠 제가 막 연우한테만 뽀뽀하고 나오려고 하면 오빠 진짜 변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제 마음은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왜냐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이도 낳고 또 지금 막 임신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가 처음에 행위를 버린 거죠. 처음에 사랑을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핍박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행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사랑, 그 마음은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많이 수그러지고 그 행위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감정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만큼 실천해라. 너희가 배운 것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아내에게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공동체를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직접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생명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지상에 없습니다. 폐허가 된 기둥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바울과 요한이 사역한 교회였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훌륭한 교회였지만 결국에는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교회는 사랑이 없는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를 그날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 위의 겉면에 따라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 어디에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언급되었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등장하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슨 맛을 느끼죠? 사과 맛을 느끼겠죠. 포도나무 열매를 먹으면 무슨 맛을 느낍니까? 포도 맛을 느낀다라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해 나아갈 때에 너희가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비록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로 너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 지금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카로운 분별력 유지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를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식지 않고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세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